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왜 이렇게 뚱해? 까치까치 설날은 우리 설날은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지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 그리고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를 베푼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그를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가 순교한 나이를 40세 전후로 보는데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오늘 본문 위에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 즉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귀한 선지자였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신 신적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이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전파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애통을 했다고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회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읽고 통해 자복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먼저 세례 요한 앞에 달려나온 많은 유대 백성들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쭙고 있지요. 이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이 없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2벌만 옷을 갖고 있는 분도 없죠. 2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우 2벌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도 타당한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자녀가 짐을 정리하더니 큰 보따리를 거실에 내놔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입는 옷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한데 옷 수거함에 버리라고 하니까 아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래된 것을 10년이 넘는 것도, 10년이 뭐야, 결혼 때 나 준 옷도 아직도 제가 입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군요. 서민이라고 할지라도요. 옷이 없어 못 입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구두도 한 켤레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계절 내내를 신습니다. 지금 제 구두가 밑에가 다 헤어져 가지고 물만 비만 오서 걸으면 다 새 양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오늘 명절이잖아. 그런데 웬만하면 계절별로 다 구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등산화, 운동화 등등 용도에 따라 또 다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책을 많이 집필하는 편인데 저서를 출간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지요.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노트북을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때 걔가 쓰던 것을 제가 사용했는데 그때가 2018년입니다. 저 노트북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은 교회에 있는 PC로 업무와 집필을 겸해서 했었죠. 요즘은 고등학생만 돼도 다 노트북 갖고 있죠. 거기에 뭐 추가로 아이패드 등등 여러 기기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당시에는 변변한 옷 한 벌 없는 이들이 상당수였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잠바 하나 입으면 그 잠바 겨울 내내 뺀질뺀질할 때까지 입었어요. 엄마 옷 좀 빨아줘 그러면 날 추운데 어떻게 옷을 빨아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세탁기에 돌리고 그 에어프라이 돌려서 말리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에어프라이가 아니구나. 그 뭐예요? 그게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건조기? 요즘 애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더욱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옷은 살기 위해 입는 것이지 뽐을 내어서 입는 것은 아니었죠. 더욱이 한 벌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일반 서민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서민들에게 하는 말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누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구원받은 자는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없어서 못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 있는다고 나눠요, 못 나눠요? 지금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있어도 잘 나누려고 하질 않죠. 그만큼 각박해지고 매일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없어서 못 나누는 것보다 있어도 나눈다고 하는 걸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혹시 또 내가 쓰던 걸 그 사람한테 줬다가 그 사람이 기분 상할까 뭐 이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 전야에 설치되는 구세군 자선 냄비에 익명의 시면이 1억 5천만 원 기부액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헌금 좀 하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만큼 살만하니까 하겠지. 우리에게는 그런 액수를 기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기부할 수 있는 재물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억 5천만 원씩 하던가요? 설사 하더라도 신분을 밝히고 하지 익명으로 기부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없어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옷 두 벌이 많습니까? 많지 않은 옷입니다. 한 10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렵게 정말 장말해서 두 벌 있는데 그 중에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면서 결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들이 없는 서민들에게 어렵게 한 벌 더 준비해서 가까스로 두 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누다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정한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충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 외에 돕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뜻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초청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74차가 되었고요. 그것 말고도 2박 3일 혹은 1박 2일 세미나도 5번 주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여력이 남아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찾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선교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목사님과 성도님을 섬기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다시금 목회와 헌신에 최선을 다한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그것을 쪼개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죠. 바라기는 그것이 우리들 산, 즉 돈벌이를 하는 영역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잖아요. 은사. 선물은 뭐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줘야죠. 바라기는 부족함에도 쪼개어 적은 것으로 나누는 것에서 풍부해도 많은 것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수입이 와도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아멘 잘 안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지금부터 부족함에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있을 때 많음에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유한 자들이나 나누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제차 3차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하라입니다. 여기서 정은 한자로 정할정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은총을 받은 자는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함이 있어야 되나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기서 세리는 오늘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역 앞에 큰 빌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 금융그룹입니다. 본사를 청라에서 유치한 거죠. 하나 금융주주를 모회사로 둔 금융그룹인데요. 1971년 한국투자금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외환은행으로 전화했다가 여러 은행들을 합병하고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 2005년에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여러분이 아는 KB 하나은행으로 사명을 바꾸고 거대한 금융그룹이 됐죠. 이곳에 2021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430조에 달합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 뭐 생각나서요? 뭐가 뭐 벌어요? 돈이 돈 버는 거예요. 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나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국세청과 은행 역할을 같이 할 정도로 수입이 많았어요. 말이 은행이지 사실상 당시에 이 세리들은 대부업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에게 세리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해마다 세금이 부족해요? 남아도로 가요? 세금이요 거치는 게
올해 만약에 1,000원 세금 걷기로 나라에서 계획을 했으면 1,000원 걷어요, 2,000원 걷어요. 세금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만 많이 만들어. 세금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시에는 이 세리가 국세청과 은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고리대금 같은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돈의 수입이 많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나 마태나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함이 있어라. 돈의 유혹에서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도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탐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얻는 것,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기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과된 것 외에 거두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동경과 선한 경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교회가 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주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선한 동경과 선한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거둔 것을 우리가 대가 없이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죠. 간혹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거두게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성도님 인도나 헌금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그 뒤를 보면 절대로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좋은 곳에 쓰세요 라고 외부에서 보내오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을 때 참 감사하죠. 얼마 받았나 궁금하죠. 그게 자기 것 왜 생각하지 마. 뭐 받았다고 얼마, 지금 머릿속에 얼마 받았나 그 생각 들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받은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숫자로 만약에 비교해보면 제가 그분들에게 열을 했을 때 최고가 열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받아야 7, 8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봉사했거나 다른 이들 모르게 헌신으로 쌓였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분들에게 받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자기 것 아닌 것에 미련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0.6점 모두 말이죠. 정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하라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예수님은 정함의 본을 보여준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외에, 가장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당해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대에 가게 되면 처음에 논산훈련소 1388, 207, 내가 이름도 안 잃어버린 아직도 그 군번. 남자들 그거 갖고 쟤 몇 번이야? 자기보다 밑에 후배로 보고 막 이래요. 다
다들 막 돈, 그때인데도 막 내가 군대 갈 때인데도 전부 다 뭐 10만 원, 20만 원씩 다 갖고 대요. 난 10만 원이, 난 그게 내 또래, 20살 내 또래 주머니에서 10만 원, 20만 원 나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10만 원, 20만 원이 나와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 제 소속된데 조교가 현금을 내놓으래요. 그걸 내면은 이제 다 장보다 적고 훈련 퇴소할 때 줘요. 없어.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너 돈 숨기고 있지? 내놔. 없다. 없는 건 나밖에 없어. 돈이 없어요. 와서 차비하니까 없어. 아무것도. 남은 10,000원인가 남았는데 같이 와서 형을 주었어. 제가 얼마나 착한지. 또 그 형 받아가는 사람 또 뭐야?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힘드니까 이제 2주 지나면서 PX를 이용하는데 현금 보관했던 친구들은 줘요. 이제 뭐 이렇게 10,000원씩 줘요. 그걸로 PX에서 간식 사 먹으라고. 저는 없잖아. 근데 갑자기 불러더니 500원짜리 쿠폰을 2개를 줘. 이게 뭔지 했더니 내 2등병 월급 있죠. 월급서 가부를 해가지고 미리 그 2개를 줘요. 난 군대에서도 난 월급에서 갑을 받아가지고 난 간식 사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돈 한 푼이 없다고 군대 생활을 제가 못했나요? 다 무사히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부가 된 거 외에 욕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가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 번째 족하라와 연결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 번째는 족하라입니다. 여기서 족은 만족할 때 족자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로 알라. 2000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는 치안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송사까지도 관여를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군, 검찰, 경찰 다 독점하고 재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 알아요? 검사? 조폭 알아요? 조폭? 검찰하고 조폭 잘 알죠? 검찰하고 조폭이 뭔지 알아요? 깡패예요. 검찰은 합법적인 깡패, 조폭은 불법적인 깡패. 제 비유가 너무 강했나? 정의로운 검사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권력 갖고 다 휘둘러 버리잖아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강탈을 해서 이 군인들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막 뺏어간 거예요. 앞에 세리들에게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정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했죠.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강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로 얻는 수입에 정함이 있을 때 족하면 만족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이 간사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은 영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이 간사합니다. 이 말을 쓰는 것 뜻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 한번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계속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해요. 불의한 방법이라도.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인 과세가 시작돼서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비영리 번호 89를 82로 바꾸는 겁니다. 사업자가 비영리냐 사업자 따라서 그 고유 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동안은 89를 썼는데 89도 비영리인데 이것은 일반 복지단체도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82로 시작되는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용했던 89번호 이거를 행정적으로 폐업 처리하고 신규로 82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통장 명의가 문제가 됐어요. 개척부터 우체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집이 서울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우체국에서
교회 통장 3개를 발급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통장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헌금 많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번호로 바꿨으니까 그 통장을 사실은 다 폐기를 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 전화하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고 가시면 그 고유 번호만 바꾸고 그 통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라에 있는 우체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청라 우체국에 있는 그 직원이 이것을 처음 해본대요, 이런 업무를. 그러니까 막 2시간이나 저 하나 때문에 2시간이나 그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해야 되고 5번씩 막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처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죠. 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체국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주스하고 파이를 하나 사가지고 좀 먹으려고 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처리하느라고 2시간 넘게 고생한 그 창고에 있는 직원이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 직원 거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지 연신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우체국에 갔을 때마다 볼 일 있으러 갈 때 그 창고에 있는 직원이 저를 만나면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그까지 주스 하나 파이 하나인데 그 직원 지금 없어요. 거의 2년마다 바꿔. 그분 몰라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서 받기로 한 급료보다 1, 2만 원 더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1, 2만 원인데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서 그곳에서 일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더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의 입맛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받은 급료보다 더 받으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대접받으면 좋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그러한데 그 단위가 크게 되면 더욱이 조금만 편법을 쓰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만 편법 쓰면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안다는 것은 이게 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자신은 쉴 곳조차 없으심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삶도 수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다 수용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족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면 이상 3가지 나누라, 정하라, 족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라는 뭐라고요?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정하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족하라는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리와 세리와 금병들과 달리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닥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요. 그의 동생은 빌립인데 이복 형제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이 빌립이 히스몬 왕족 후손인 왕족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딸 살로메를 낳는데요. 이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하고 희숙, 우리로 말하면 희숙인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것이 이제 그 뜻이에요.
이렇게 헤롯이 악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같이 악행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다른 하나는 악행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헤롯은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한 가작을 더하여 악을 추가했어요. 요한을 어디에 가뒀다? 옥에 가뒀다. 헤롯은 제수를 아내로 드리는 악행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가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기가 분봉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동요가 날까봐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서 자신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입을 봉쇄해버린 거죠. 이렇게 헤롯은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엄연한 제수를 아내로 맞이한 악행에 대해서 이를 비판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헤롯같이 악에 악을 더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헤롯같이 악에 악을 더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징이 있죠. 다 헤롯같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후손들 손쉽게 일신양명할 수 있던 그 사람들 어떤 사건으로 자신들의 불의한 치부가 드러났을 때 인정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같이 흙수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혹시 계신가? 금수저 계시다면 실례입니다만은, 흙수저인 서민들은 그런 권력자들 보면은 분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런 재물과 신분을 얻는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 가진 자들의 그런 불임 모습을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물질을 쌓고 가문을 유력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을까? 우리는요. 그렇게 또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또 어떡한데요? 지금 불의를 드러난 자를 비난하지만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못할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줄 테니까 1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에서 일생을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수백억 수천억 갖고 1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지질이 궁상같이 어렵게 힘들게 평생을 살겠어요? 화목하지만. 참 대만하기가 대답 곤란하죠. 그냥 수천억 수백억 갖고 화목한 그런 가정에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들이 권력으로 취부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다른 면에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악의 악을 더했는데요, 그 안에 헤로디아 있죠. 헤로디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딸인 살로메가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롯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 연속을 베풀었습니다. 잔치자리에 흥이 무르익은 가운데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어서 새아빠를 기쁘게 하도록 했죠. 연애를 배설한 헤롯이 술이 취해 거했는지 자신의 생일에 춤으로 분위기를 띄운 딸 살로메에게 아빠들 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말만 해, 말 다 해줄게. 야, 내가 나라의 절반 준다. 이게 술 먹고서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살로메가 어리니까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다가 누구한테 갔냐면 엄마 헤로드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자신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헤롯보다도 수치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딸 살로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 담아오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근심했지만 왕으로서 맹세한 것과 연애에 동석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위신상 세례요한을 참수하도록 명했죠. 이 스토리는 악에 악을 더한 헤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여식마저도 악에 악을 더하는 악의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상관왕을 가진 집안이 된 거죠. 가족 안에서 한 구성원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끊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악에 악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헤롯 가문은 죄사함 세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에서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이것 오늘 우리들이 비교를,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은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듣지만 헤롯 왕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누라, 정하라, 족하라. 나누라가 뭐라고요?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하라가 뭐라고요?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고, 족하라는 것이 뭐요? 감사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 없는 분은 손을 드세요. 주보 없는 분은 손을 드세요. 주보 없는 분한테 주보 좀 갖다 드리세요. 그 안에 보게 되면 간지 있죠. 앞에 스크린에도 기도 제목이 뜰 것이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 뒷면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볼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그 간지의 기도 제목 볼 분은 보시고 또박또박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나누랍니다. 나눔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죠. 부유함에도 여롭지 못함에도 섬겨서 받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라, 섬기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는 정하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거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 번째는 족하랍니다. 월급 이상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급료에 감사, 이 족하라는 감사합니다. 이 나누라, 정하라, 족하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